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의 예배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지 아니하시면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가 부른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저희가 보냅니다. 매년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어느 날인가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같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해마다 주의 오심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미리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련하여 주의 오심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살다가 오히려 주의 오심을 싫어하고 주의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구유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참 복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성탄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와 더불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지며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나눔을 갖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쓰러져 있는 참 인생에 지친 자들을 위하여 위로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말씀의 동산 예능교회의 변성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귀한 제단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공부함에 그 공부가 복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킴에 건강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함에 우리의 삶의 윤택함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음의 발걸음, 그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나갔든지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성탄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대림절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귤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다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새 한 주가 시작됐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자매께서 목사님 저도 이거 드려요 하고 하트 거울을 보내주셨어요. 하트로 된 손 거울.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사랑은 어떨까? 마치 우리가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서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잘생겼나 보듯이 내 사랑은 과연 잘생긴 사랑일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다듬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랑이어야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11시 되니까 또는 내가 약정한 시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여 동안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 내고 그리고 광고 듣고 축도 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예배 드리는 걸까?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춘 우리 예배의 예전이죠. 예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삶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곤 하죠. 그러니까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예전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의 예배는 우리에게 옷과 같은 것이라며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안 입으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또 우리를 화려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를 멋지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이 병들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이 옷을 입기에 부적절한 그런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면 이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주일의 예배 또는 모든 예전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의 예배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어느 정도 잘못됐냐면 너희가 황폐하리만큼 정말 버려진 땅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예배를 너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묵상집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해 놓고 네가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부르짖는다면 그래도 나는 응답해 주겠다. 솔직히 기분 나빠서 또는 네가 나한테 한 행위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응답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너희의 행동을 바꿔라. 곧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열려진 기회가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묵상집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면에 있는 묵상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입니다. 이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행동입니다. 이후 줄인 자와 빈민들과 헐벗은 자를 돕는 금식이죠. 금식의 초점이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결핍된 자들입니다. 타자를 위해 금식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보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도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곳이 회복되도록 돕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이 회복되고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져서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겠느냐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도 이 금식 기도가 아주 잘 훈련이 된 교회요 또 성도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식 기도가 때로는 무슨 농성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왜 단식 투쟁한다, 금식 투쟁한다 이런 것처럼 투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을래라고 협박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금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야, 밥 먹어라. 그래. 네, 밥 먹어야지. 밥을 먹고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지. 그래, 잘 굶는다. 어디 굶어 죽도록 굶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금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생존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가 이 식욕입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이 생존의 식욕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지만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이 식욕을 버릴 만큼 주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사의 각오로 임하는 것이 사실은 금식이죠. 여러분, 철야기도도 그런 겁니다. 잠자는 것이 본능이죠. 자야 됩니다. 자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이것은 곧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식욕과 나의 수면욕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압박받는 자를 위하여, 헐벗은 자를 위하여, 불쌍한 자를 위하여, 네가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영적인 약자를 위하여 네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약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죠.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약할 때에 내가 너희의 강함이 되어 주었다. 이제 너희가 함께 살아가면서 약하다고 짓밟지 마라. 약한 자를 너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 약한 자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약한 자가 원수라 할지라도 짓밟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입을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정말 죄인이라고, 사회에 참 무리를 일으킨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해졌을 때 짓밟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바르게 세워야 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노하고 분개함으로 의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곧 나 중심적인 금식이 아닌 이웃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또 내 삶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약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영의 약자들, 심령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복음의 사명을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나음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간만에 한 끼를 굶는 일이 있다면 단지 굶을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굶어보고 내가 오늘 한 끼 굶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의 약한 자들, 이 약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역사를 회복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성도들,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서, 환경이 황폐해져서 예배가 어려운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또한 우리의 황폐한 예배는 없는지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초소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금식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경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에게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급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사원과 같은 기름지고 참 복된 옥토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